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를 먼저 보고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가 있고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가 있죠.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71페이지입니다.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 (12절) (1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저 옆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2장 요엘서 2장 30절 31절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서를 먼저 보는 것은 여기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앞에 11절에도 보면 요엘서 2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요엘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리고 30절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가 되든지 누구든지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인생을 사는 자가 있고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설계도를 이미 정하시고 세상 말로 하면 우리 건축 올라갈 때 설계도를 미리 이제 정해놓고 시작을 하죠. 그 청사진이라고 하는데
설계조가 어떻게 정해졌느냐에 따라서 그 건축물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의 천지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설계도에 따라서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좀 마땅치가 않죠. 그 기준은 바로 우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다 보면, 성경을 정말 받아들이고 믿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렇구나 라고 이제 인정하게 되는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전인지를 이제 근본부터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창세기 2장으로 가보면 창세기 2장을 맨 앞으로 가시면 되니까 쉽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시작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작될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구원에 대해서 별 심각성을 못 느껴도 상관없고 구원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생명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에덴 동산은 마치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곧 성전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존재였던 아담이 실패를 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의 결과가 죄인이 된 것이고, 그 죄인의 결과로 마지막 결론은 쫓겨남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겠습니다. 3장에 23절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록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과 같은 그 자리인데 거기서 내쫓김을 당했어요. 여기는 그냥 부드럽게 표현했죠. 그 사람을 내어보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쫓겨난 거죠.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될 존재였는데 쫓겨났어요.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창조된 존재였는데 그것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다시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으로 다시 복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그 즉시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녀가 출생하면은 굉장히 축하하고 기뻐하고 잔치하죠. 돌잔치도 하고. 그런데 물론 그것도 뭐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알고 나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때부터 사실은. 아, 죄인 하나가 또 태어났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돌잔치에 가가지고 아니면 백일잔치에 가갖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당신 자식이 지금 태어났는데 죄인 하나가 태어난 겁니다. 이 말을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쫓겨나죠. 뭐 이런 사람도 있냐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못 느끼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한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포부와 야망과 그러한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달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내가 태어났는지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행히도 그냥 숨 지기 전에 숨 거두기 전에 그래도 기회를 얻는다면 감사한 것이 마치 그 십자가 한편에 있던 그 강도처럼 그나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입가에 얹어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의 복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있죠.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따지면 실제로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유대민족을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로 통틀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평생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인데 너희는 평생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야지만은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출발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평생을 통해서 누가 나의 주인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지금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 자, 그런데 말씀을 어느 정도 이것을 사모해야 되냐면 6절 보겠습니다.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그냥 몇 번 읽어가지고 이게 마음에 새겨지겠습니까? 그렇죠? 7절에 내 자녀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어느 정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들 가짜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자들은 이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말을 알아듣고 글을 읽을 수 있는 그 정도 되면은 이렇게 이 말씀대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켜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가 성년식을 할 때 이스라엘의 성년식을 하면 13살, 14살 요 때에 이제 성년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 성년식을 할 때는 가족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축하를 합니다. 왜? 한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갖고 이제는 성년이 됐습니다라고 공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본인, 성년식의 주인공인 본인은 어떠한 상태가 됐느냐? 물론 100%나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이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본적으로 이 모세오경은 다 이 머릿속에 저장해 놓는다고 해요. 다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 우리 어떻게 이렇게 살지?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훈련을 시킵니다. 저도 그렇게 못했죠. 저도 그렇게 못했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보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돼야 되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8절을 보면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보면은 찌찌띠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술 달린 거 이렇게 걸고 다니고 팔에 이렇게 뭐 감고 다니고 이 이마에다 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게 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거기다가 새겨 넣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훈련된 모습입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하고 있습니다.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출입문에 이제 나가면서 그 옆에 문 기둥에 아니면 그 가로로 이렇게 된 문설주 기둥을 이제 인방이라고 하고 문설주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말씀을 새겨서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심각성을 이제서야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됐어요. 거의 60이 넘는 60평생을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 우리가 무슨 유대인이야? 그들의 계명 아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이렇게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하니까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이제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남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였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성막 짓는 이야기. 성막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25장 1절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이렇게 쭉 이게 뭐냐면 이제 예물을 가져오라. 이제 가져오는 목적이 뭐냐면 성막을 이제 짓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다 이제 헌금하게 하고 헌신하게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 내용이 4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그건 이제 생략하고 마지막 39장하고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에 가보면 출애굽기 39장 이제 40장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3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제사장 옷을 만드는 이야기인데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자, 다른 말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변경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5절에 가보겠습니다. 5절 출애굽기 39장 5절 시작.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도 핵심이 뭐 금색 청색사 이게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시키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70까지도 다 그러니까 25장부터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아주 저도 그랬어요. 너무 지루하고 이게 나하고 뭔 상관 있나? 뭐 규빗이 얼마고 뭐 고가 얼마고 장이 얼마고 장은 길이를 말하는 거고 광은 폭을 말하는 거고 고는 높이를 말하는 거니까 다 그 70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일러준 대로 했다는 거예요. 7절에 또 가서 보겠습니다. 39장 똑같이 다른 데로 넘어갈 필요 없고요. 그냥 7절입니다. 39장 7절 시작.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담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가보겠습니다. 21절 39장 21절 시작. 정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떼어 흉패로 공규에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도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모세에게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26절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찾는 이유가 있어요. 26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역시 여기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시작. 가는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순과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여기도 역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다음에 31절 시작. 그 패를 청색끈으로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 이 순종을 말하는 지금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구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죠. 여기 보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공사라고 그러시죠. 모든 공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라고 했습니다. 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42절 출애굽기 39장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성막 짓는 이 일을 거의 이제 마치는 단계입니다. 42절까지 읽었죠.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일일이 찾아서 확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번 읽었어요 지금?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 40 10번을 읽었습니다. 10번을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장에 이제 가면 40장에도 40장까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찾은 바에 의하면 7번이 나옵니다. 16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출애굽기 성막 짓는 이야기를 읽을 때 뭐 치수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뭐 재료는 뭐고 거기에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성막과 같은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는데 쫓겨남을 당했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태어나면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것을 알고 다시 돌이키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는데 그런 마지막에 오늘 그 다음에 성막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막과 성전 이야기는 차이는 뭐냐? 고정된 거냐? 어떤 한 장소에 정착되어 있는 것은 성전이라고 말했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걷어서 장소를 이동하고 다시 천막을 짓고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천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동식 성막이 바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성전이 등장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 파괴시켰죠. 이유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성전을 솔로몬이 그렇게 헌신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성전을 지어놨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변질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성전 안에다가 온갖 잡신들을 다 갖다가 허용을 했어요. 그래 그거 해도 돼. 그래 네가 원해? 아 그래 그것도 해도 돼.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그냥 다 허용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종교 백화점이 돼버렸어요. 좋은 말로 하면 종교 백화점. 그럴듯하죠? 종교 백화점이 말이 그럴듯한 거지 완전히 온갖 잡신들을 다 들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70년도에 망했죠. 망해서 다 흩어졌다가 1948년도에 다시 세워진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요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성을 둘러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을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성전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 팔고 팔았어요. 그래서 돈도 바꿔주고 막 그런 거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제사 드리려면은 저 먼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각지에서 오는데 그 먼 데서 이거 소를 끌고 올라면 힘들잖아요. 소, 양, 제물을 드리고 여기까지 오기가 이제 번거로우니까 성전 앞까지 오면 이것을 파는 자들이 있었어요. 성전 앞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그래서 돈도 바꿔주고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채찍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다 그 성을 다 둘러엎었어요. 지금 저 여기를 보세요. 지금으로 하면 이 강대성을 짚고 그냥 엎어버렸다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예수님이 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예수님 하면 그냥 다 이렇게 다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죠. 근데 여기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참지 않고 그 성전을 다 엎어버렸어요. 여기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얘네들 여기서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장사하냐. 그래가지고 성을 다 둘러엎으시고 돈도 다 그냥 돈가방 그냥 둘러엎고 여기 그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내 아버지 집으로 장터가 되지 말라. 우리말로 하면 장터. 저 북한식 말로 하면 장마당. 장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막 다 둘러엎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다 이 성전을 헐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뭐라고 대답했어요?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하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고? 46년 동안에 여기다가 투자한 게 얼만데 그렇게 된 거죠. 시간 투자했죠. 물질 투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은 바로 내가 성전으로 온 것이다. 그 말씀한 거예요. 그게 21절에 나오죠.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신약 시대로 와서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열심을 내고 정말 열심히 특심이라 또 막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둘러보시고 이거는 다 무너져야 될 존재다. 진짜 성전은 내가 성전이다. 21절에 그 말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못 깨달았는데 언제 깨달았느냐?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그 뜻이었구나. 그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노발대발하고 막 화를 내셨고 상을 불러 엎으셨는지, 그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누가? 제자들마저도 그때서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 같은 말씀.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 마지막 결론은 누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예수 믿겠다라고 나온 교회 나온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어서 보면 이제 이것이 이해가 돼. 결론은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는구나.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못 깨닫고 가는 자가 있고 깨닫고 가는 자가 있어요. 왜?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심각성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다시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봐야 되겠네. 또 7절 시작. 그런즉 10년이나 그런즉 10년이나 아니야 7절 3장 7절 시작. 그런즉 10년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기서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는 일을 하고 물 주는 일을 하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결론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는 것과 물 주는 이것이 바로 나중에는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상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열심히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결론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서 같이 합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길가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3가지 밭은 열매 맺지 못한다. 좋은 밭이 옥토밭이 돼야 결론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까지 아까 신명기 6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생을 이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우리가 성전되어져 간 성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을 무엇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건축이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등장하고 건축하는 것과 같다. 우리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는데 그 기초는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이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이룰 수가 없다는, 예수님 외에는 이 일이 진행될 수도 없고 건축되어질 수도 없다. 자기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일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지어갈 것인가, 이것을 나 한 사람의 우리의 이 존재를 어떻게 성전으로 세워갈 것인가,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풀로 집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그 마지막 결론 심판의 날에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공력이 밝히리니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아까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심판의 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공력을 밝힌다. 무엇으로 공력을 테스트하느냐? 불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이 개념이 그렇게 이게 연결되는 거죠. 이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성전이 이루어져 갔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딱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우리가 성전을 이루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들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여기서 딱 구분이 되죠. 왜냐하면 뒤에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3장 14절. 네, 3장 고린도전서 3장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그걸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마지막에 이제 심판 때에 가면 여호와의 날, 그때 심판의 날에 가면 이게 드러나는데 불로 하나님이 딱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불로 하나님이 시험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공력이 다 날아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그 공력이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겠죠? 정말 잘 지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자는 금은 불에 안 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보석도.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타버린다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없어질 자가 있고 그대로 있을 자가 있어요. 그 공력이 남아있으면 그 행한 대로 상을 받고 근데 다 날아가면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15절에 그러나 자기는 후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인데 마지막에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왜? 구원을 받긴 받는데 다 날아가 버려요. 자기가 한 것이 다 불의 심판으로 지나가니까 그럼 뭘로 지었다는 거예요?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격이 된다는 거예요. 허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정말 말씀대로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출애굽기 아까 성막을 제가 39장에서 계속 1절부터 10번을 계속 찾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된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지어서 완성하신 것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진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개하지 말고 붙이지 말고 빼지도 말고. 근데 처음에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하와가 엉뚱한 말을 했잖아요. 없는 거 집어넣고 있는 거 빼고 말을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도 잘 짓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이세요.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망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경계하는 자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인데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경험한 바 있겠지만 경기할 때도 반칙하는 자가 있고 있죠, 그죠? 꼭 반칙하는 자 나오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자기 욕심에 상타고 싶어갖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그거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는 날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혹 자기가 머리 요령을 펴가지고 상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에 보면 반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법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고 자기네들이 막 큰 소리 치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거짓말 하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그러나 그건 나중에 심판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가 혼자 소리로 이렇게 되뇌이는 게 있어요. 혼자 중얼거리는 게 있어요. 니네들 다 심판받는다. 니네들 다 심판받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심판의 개념을 불신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심판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한 번 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몸으로 행한 것이라고 했죠. 몸으로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행한 대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 난 믿으니까 심판 안 받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 받을 자가 있고 날아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불로 심판을 하는데 공력이 다 날아가면 아무것도 입은 게 없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다 날아가가지고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성전을 지어갈 것인가?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성전이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이후로 이제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자기 성전을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성막 지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